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요가 굉장히 통속합니다. 그러나 그 가요를 들어보다 보면 굉장히 가슴에 울림이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노래인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혹시 노래를 부르면 뒷전에 남아서 설교가 방해가 될까 싶어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행복하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 타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어떻게 해요?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노래예요. 물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들어봤던 이제 노래 같아요. 노래 가사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사노라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마치 내일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희망이 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오늘과 현재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장 20절, 이 일 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인신공양의 사건이 아닌 것을 제가 수요 성경 강좌 시간에 이미 좀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깊이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시험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고뇌가 있었고 또 그 속에서 결정했던 믿음의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제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거기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여러분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커다란 시험 후에 아브라함에게 귀에 들려온 소식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었던 그 하란에 있었던, 남겨져 있었던 나홀의 아우인 나홀의 소식이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잘 됐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아들 자손들이 이제 12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나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자손이 많은 것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커다란 시험 앞에서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그 산을 아래로 내려온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한 그런 마음을 흔드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복주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 여기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홀의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게 잘 되었어. 아이고, 그 집은 얼마나 자식들이 잘 됐던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내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은 정말 초라하고 비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겠죠. 가끔은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내 인생은 지금 뭔가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손바닥도 넓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집안에 있는 애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이.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커다란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지금 시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24장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시간적으로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 이후에 한 20여 년 전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길 인생에서 고달픈 인생을 함께 동반자로 살았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내 곁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람과 아들 이삭이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을 보면요, 아들과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장 19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도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아쇼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3인칭 단수로, 남성 단수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다 하는 말도 와이아쉐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것도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말 성경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왔다고 할 때에 여기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시험을 통과는 하긴 했으나 인간적으로 아들이 지금 충격과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크니 아버지와는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내 삶의 현재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 역사하신 것 알고 내게 복 주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자가 지금 내 곁을 떠나갔어요. 거기다가 매장할 그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아내를 누일 땅도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나 아브라함을 너무 흠모합니다. 저도 그 길 좀 가고 싶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 저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 수월치 않을 겁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그 길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한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고 하죠?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합류가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실 속에는 여전히 시험과 고난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출발했고요, 그의 인생 과정 전체가 믿음이고 그의 인생의 결론도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의 전생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체득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드렸던 그런 삶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 몇 권을 읽으면서 습득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면벽수도를 하면서 무슨 쇠향을 쌓아가지고 깨달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지와 결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세웠던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현실적인 믿음이었어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이 잉태하고 고난이 그에게 만들어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가 부름받는 순간부터 175세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있었던 것이 시험과 고난이었습니다. 그 연속적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 가운데서 증명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빨리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험과 고난 없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시험과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긍하지 못하는 삶의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독특한 시험과 고난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험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험과 고난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이런 분이,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할 거예요. 나도 저 정도 되는 분, 저분의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그 정도만 돼도 삶이 마구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 어느 날 갑자기 큰 대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한 집안에 그 안에 있던 그 자식들 10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욥의 형편이라면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과연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뻥긋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을 그런 참담한 지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욥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저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욥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은 처음에 욥기가 시작될 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무결점의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그 낯선 손님과 같은 그런 시험들,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강판 폭력처럼 나에게 밀어닥친 그 시험과 고난이 이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욥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실 때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그 말만 한 그 욥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마음도 전부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욥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잘 믿는다고, 옳게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내가 내 몸으로 받아내고 내 심장으로 받아내면서 견디고 이겨내었더니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눈으로 보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환상이다, 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저도 이제 부모님 사랑받고 자랐지만 장성해서도 사실은 부모님 사랑이 그렇게 진하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이제 출가시켜 보시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놓고부터 뭔가 좀 인간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아보면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벅찬 가슴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좀 노심초사 걱정도 근심도 해보면서, 또 때로는 얘들이 반듯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자라지 않고 속을 썩일 때 그것 때문에 좀 아파 보면서, 그때서야 자식들이 뭘 느끼죠?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도 이만한 인생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면서 그때 진짜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차원,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신앙이에요. 또 더 나가서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 저들에 있는 그 꽃을 한번 봐라, 저 공중에 있는 새를 한번 봐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정도로 들에 있는 꽃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꽃과 그 공중에 있는 새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이 욥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온몸으로 그것을 전부 통과해내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현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너무 흔들렸어요, 내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의 신비인 거예요. 고난의 신비. 참 수월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욥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전부 직면하고 견디고 인내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인격적이며 직접적이며 우리가 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브람도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아브람아, 그 정도면 됐다, 내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으니 이런 번듯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야 돼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동생 나홀은 번듯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브람은 내 하나 있는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해졌어요. 거기에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심정.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이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비록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으로 상징이 되어진 혈통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삶의 현실 속에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경험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는 얼마든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또 그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 인생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 인생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이 시험과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대표적인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원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바로 모리아산 사건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원하면서 자기가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 거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데 왜 재물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리 현상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시험은 사실은 큰 시험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주 커다란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23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상을 만납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세요 하지만,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 그 시험이 힘들지 않죠?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내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는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확정되어 나타날 것이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픈 것이고 그것이 슬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꼼짝없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내하는 것만 해도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인내하면서 주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을 품고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고 인내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당한 일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2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라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그렇게 복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내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하늘을 누릴 땅도 한 평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햇사람들에게 400이라는 그 은사백 세계를 주고 그 밭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네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헷족 속에게 400세계를 주고 산 그 밭이 나중에는 자기 아내 사렙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과 또 그의 아내 레아를 매장을 하게 되고 그 땅이 전부 약속의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막다른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리들이 나를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가능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나중에는 큰 나물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내가 받은 바 된 것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